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좀 비도 많이 오고 또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셔서 마음이 좀 편치만은 않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믿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소망의 증거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좀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좀 얼굴 좀 피시면 안 돼요? 양옆에 좀 밝게 억지로라도 좀 근육을 움직여서 우리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함께 수고한 믿음의 가족들이 향해서 인사 나누시죠. 이번에는 오늘 그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실 그 이야기들은 더욱더 때로는 우리에게 힘겨운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 사실 우리 유년부 목사님께서 이거 그냥 목사님 하나 올려둘게요 그러는데 왜 올려두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광고에 주라는 것 같은데, 유년부 그러니까 펀드레이징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간식 같은 거 가지고 이제 구디백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밀키트라고 해서 저는 뭐 만드는 요리 키트인 줄 알았더니 간식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초등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준비 애써 해가지고 많은 손괴들이 준비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애를 썼는데 사실 노력한 것만큼 예산이 남지 않아요. 보니까 이게 제가 기억에는 몇만 원 남은 것 같은데요. 10명 넘게 인원 동원돼서 오늘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적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이제 선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세대를 돌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다음 세대는 상당히 좀 우리의 눈에는 위태로워 보이고요.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섬김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섬김의 가치에 동참하면서 어떠한 공동체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저도 생각해보면 오늘 목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야기하면 너무나 분명한 대답이 되어지지만, 생각해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다양한 모양으로 저를 섬겨주셨던 수많은 어른들이 교회 안에 계셨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나게 감사한 분들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따뜻한 말 좀 건네주시고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수고한다고, 기대한다고, 고맙다라는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좀 격려해 주시는 시간으로 예배 마치고 1시간 동안 아이들이 판매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잠시 들려서 이거 보시면서 먹을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들려서 아이들 좀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20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터전을 넓히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 제가 일간지 경제 섹션의 첫 헤드라인 기사, 첫 기사의 헤드라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기업들 이제 생존 모드로 전환해야 할 때, 그리고 이 생존 모드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냈던 특정 회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냈던 회사조차도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회사를 향해서 나의 이제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졌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생존 모드, 서바이벌 모드라고 하는데, 설명 나와 있는 거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 몸이 이제 생존 모드로 전환이 되어지면요, 동공이 커지고 심박수는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렇게 교감 신경계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분출한 그런 포도당은 이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어지고, 내부 장기에서 이제 빠져나온 혈액이 이제 팔다리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제 그 생존 모드가 우리 안에서 이제 발동이 되어지고 면역 체계 자체가 이제 요동치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호르몬들이 아시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코르티솔 같은 그러한 호르몬들이 근육에 힘을 급격하게 이제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제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위기에 이제 직면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재미있는 게 뇌가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뇌가 처음 위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이제 주춤거리게 되어지고, 이제 대뇌에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번연계라고 하는 그 기관이 즉각적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번연계는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우리는 합리적인 모드에서 이 생존 모드로 전환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드가 전환되어지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스위치가 이렇게 뇌에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전혀 다른 행동 방식과 그다음 사고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만 이 생존 모드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지면 이 생존 모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이제 병리적인 이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심할 때는 이제 공황장애나 다른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적절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소뚜껑 보고도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생존 모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기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달아놓으신 센서 같은 것인데, 이 센서가 계속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울리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인간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떠한 하나님 닮은 창조력들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성적인 어떠한 사고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냥 오늘 하루 잘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그저 버티고 살아내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인문학 책 중에 이제 그 휴머니즘에 대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예로 하나 나온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에 있었던 나치 강제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르겐베젠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선 다양한 이제 생체 실험이 벌어지게 되죠.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물을 안 먹고 얼마 만에 죽는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준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그런 것들을 해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을,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아사한 사람만 해도 5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제 그때 이제 2차 세계전이 끝나게 되어지고 연합군이 이제 강제 수용소에 처음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영국의 장교가 끔찍한 일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배급받은 다음에 사람의 시체 위에 앉아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시체 위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생존이 전부가 되어진 채로, 그러니까 위기에 반응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진 채로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때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그 연합군의 그 영국 장교가 낸 아이디어가 여성들에게 립스틱을 나누어 준 거예요. 당장 먹는 게 없어서 죽어가던 사람들인데, 근데 인간다움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립스틱을 나누어 줬던 것이죠. 인간은 그저 먹고 생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는 립스틱을 바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인간다움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존 모드 안에 들어가서 정신없게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일상을 살아낼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은 내게 있는데, 그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저 생존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서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렇게 생존이 전부가 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자체를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그 위치가 재미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냥 건너뛰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53장 전체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종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르시는 노래, 여기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래도 아예 안 보면 서운하니까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4절, 5절, 6절 다 합쳐놓으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다 당해주겠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뻐서 자격이 되어져서 우리 대신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받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 누리고 우리가 나음 입은 게 아니라 우리는 각기 다 제 길로 갔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시고 그의 고난당함을 통하여 우리를 고쳐내셨다라는 말씀이 53장.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당당히 선포하시며 추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사실 이 음성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이어져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결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연결에 적합한 접속사를 저는 그러므로 정도로 넣어서 읽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본문 1절을 보도록 할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사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세팅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좀 많이 이용되어지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을 상징하는 세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는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가 바로 이 자녀를 출산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지점마다 이 불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 처음에 이 불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사무엘 왕이 세워지기 위하여 이제 그 전에 사무엘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무엘의 이야기도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에 불임의 이야기로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구원의 이야기의 그 시작은 언제나 안 된다라고 하는 불가능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메타포가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만의 독특한 세팅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남편도 없고 아이가 없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삶. 근데 그의 삶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반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녀는 지금 홀로 되었는데 남편 있는 여인보다도 더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서 잊혀진 채로 그냥 사라져 버릴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버림받았다 한들 아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제 너희 안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데 이것은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 너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말씀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잖아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은 절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신 축복되어진 내일을 오늘 나의 실제와 같이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 그러니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하루를 사실 버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버티는가가 바로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생존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너희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믿음은 너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진다. 그 증거가 되어진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는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져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1절 보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절 다시 보세요. 중요합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뭐라고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회복하겠다.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다른 믿음의 모양을 살아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떠합니까?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전혀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현실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내일이 책임져지지 않는 그런 비극적 현실을 살아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만 생각하면 노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을 근거로 하면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리 노래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것, 수납할 만한 것들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것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 안 보이잖아요. 천국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구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을 바람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다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제 과학이 증명해 줍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이 흔들어 놓는 나무를 보고 우리는 바람이 있다라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 영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거 먼저 질문해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는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오늘을 버텨내고 생존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은 결코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근거로 앞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의 삶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노래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루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출산하지 못할 때에 노래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힘들어도 그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지니까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믿고 고난 중에 먼저 하나님 찬양했을 뿐인데,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 되게 일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노래한 그 노래가 나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팁과 같은 것인데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날마다 말씀 봐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또 목양해야 되니까 뭐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일은 목사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떠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그 선순환이 되어지면 좋은데 어느 날은 정말 말씀 보기 싫을 때,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시덥지 않은 생각이 제 마음을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냥 이렇게 음악 틀어놔요. 3시간짜리, 10시간짜리 제가 즐겨 듣는 찬양 틀어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한 30분 찬양 듣다 보면 어느새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말씀 살아간다 이야기하면서도 말씀 제대로 읽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눈과 귀에 들려오지 않고 기도가 내 입에 도무지 붙지 않는 그때에는 무엇인가 꽉 내 마음에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찬양하세요. 별로 노래를 못 하셔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음치라 내 노래를 도무지 못 듣겠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 들으세요. 이렇게 유튜브, 한국 사람들 유튜브 진짜 많이 전 세계 2위인가 그러던데요. 전 세대, 저는 보니까 뭐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부터 7, 80대까지 유튜브는 다 보는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그렇게 보는, 어떻게 그렇게 보죠? 하여튼 근데 제 유튜브 보니까 알고리즘이라고 뜨잖아요. 제가 보는 것들에서 적당하게 이제 뭐 계속 골라주는 것들 보면 반 이상이, 오늘도 확인했는데 한 70%가 찬양이에요. 다른 거 잘 안 보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가 뜨는지 나갈 때 한번 저에게 한번 열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만 해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 다하여 하나님 찬양만 해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지키신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잖아요. 당신 곁으로.
근데 또 베드로는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또 바울 사도가 있었지만 언제나 옥문이 열린 게 아니잖아요. 옥문이 열렸던 사건은 이 빌립보에서만 벌어졌던 사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빌립보 땅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특별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어떤 인권이 존중되어지지 않은 사회이니 그러니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 순서대로 기도하다가 기도만이 쉽지 않은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곧 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둘이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말씀에 보여주는 것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었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들었을 그때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모든 그 안에 메인 사람들의 그 사슬이 벗겨지게 되어졌다. 그게 의도적인 강조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그 절망 중에 찬양했더니 그 찬양을 들은 사람들의 메인 것들까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 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막힌 것을 뚫어놓는 것이 바로 찬양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찬양은 여러분 대충 부르시면 안 돼요. 모든 찬양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성가대 이런저런, 사실 성가대 뭐 저도 이렇게 좀 하세요. 30대 40대 분들 좀, 남자분들 좀 하세요. 이거 뭐 이런 얘기 해도 뭐 안 하시니까. 아이고. 성가대 찬양, 저는 사실 얘기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잘하면 좋아요. 근데 잘못해도 그냥 괜찮다.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삑살이 나거나 좀 그래도 괜찮다. 그 생각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뭐 다양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강남의 가장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거기 성가대 뭐 80%가 다 전공자들이고 지휘자님은 시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합창단 뭐 상임 지휘자, 반주자들은 다 교수, 뭐 솔리스트 다 교수들. 그러니까 뭐 더할 수 없는 찬양을 하죠. 근데 저는 그 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감정적인, 물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과 그 열심히 준비한 공교함이 합쳐지면 그것은 뭐 귀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기능보다는 그 사람들의 진실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찬양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가대는 이 준비를 가장 좀 열심히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기능이 만든 감동은 잠시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1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도들 모였을 때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그냥 가벼운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여러분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임도 가벼운 모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함께 모였을 때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으면 다른 이야기 좀 덜 하시고 함께 좀 찬양하시고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는 일,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맡겼던 모든 것들이 뚫리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에 역사하는 힘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우연처럼 스치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런 생존 모드를 바꾸어내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입술에 찬양이 머물게 하라. 믿음으로 찬양하라.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실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위기 가운데 생존 모드가 이제 발동한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이제 소뚜껑 보고 놀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축복된 미래를 약속하시는데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장막터를 넓히라.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약속 믿고 우리가 먼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 합당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겠다. 두 번째 핵심적인 원리는 너는 너희의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합리와 이성으로 받으면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는 말씀.
하나님께서 축복된 내일을 약속하시는 오늘은 너무나 버거워요. 소망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여인과 같다. 내일이 없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시는 시온에게 임하게 되어준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 그냥 내코 가석자 오늘 버티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냥 오늘 내가 살 만큼 무언가 얻어내면 이것으로 만족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땅,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졌는데 그 폐허가 되어진 땅에 사람들이 넘쳐나서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질 것이다. 그 버려진 땅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니 황폐한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약속 잘 보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황폐하고 폐허된 땅이 다 축복의 땅으로 변한다. 얼마나 놀라운 원칙이에요. 우리가 축복의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장벽을 뛰어넘어 열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2000년 시간이 지나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되어진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장막처럼 넓히라. 근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나 베두인들은 날마다 장막을 옮기면서 다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마다 옮겨 다녀야 하는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장막은요 무조건 넓게 피면 안 됩니다. 쉽게 하면 적당한 규모로, 가능하면 작게 효율적으로 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당장 오늘 나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하실까? 이게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살아봐라. 너의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좀 너희가 내일을 준비해봐라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나의 가능성 안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는 나의 장막터를 넓히지 못하고 텐트의 휘장을 넓게 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 줄을 단단히 당기지 못하는 것이고 말뚝을 우리가 단단히 박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 이 본문의 말씀에 딱 맞는 한 사람 저는 떠오르는데요. 구약의 역대상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참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그냥 빨리 그냥 속독하듯이 읽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 한 500명의 이름만이 그냥 쫙 나열이 되어져요. 근데 4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그냥 다 이름만 나오다가 한 사람에 머물러서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유일하게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주목할 만하잖아요. 그가 이제는 좀 유명해져서 성경에서는 단 한 곳밖에 나오지 않아요. 지명으로는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하지만 이름으로는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예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거 여러분들, 이게 참 위치가 아주 오묘해요. 사람들 이름만 나오다 갑자기 야베스에 멈춰서 야베스에 대해 설명할 때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한 자다. 그리고 왜 귀한지에 대한 설명이 붙게 되어지는데 특이한 설명을 붙여요? 야베스는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다? 이 집은 엄마가 좀 더 힘이 세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이름을 대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후자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부터가 안 좋았던 사람, 모든 환경이 부정적이었던 사람.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뭐 명사로 이야기하면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풀어 이야기하기에 내가 고생하여 낳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베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실 뭐 모든 어머니가 자녀를 고생하며 낳죠. 이것은 난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시작부터 꼬인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야베스에 대한 설명은 단 한 가지예요. 그가 형제들보다 귀한 이유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가 기도했다.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에 대반전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0절 야베스의 기도 다시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어떠한 기도를 이야기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에게도 고통을 주는 자였는데 그러한 나의 현실과 나의 한계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생각하는 그 현실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지경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장막을 넓게 치는 방법이 바로 딥앤 와이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 우리가 여러분 단지 땅을 많이 얻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답을 놓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원리는 이것입니다. 다시요. 딥앤 와이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깊어지게 되어지면 그 삶이 넓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왜 야베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형제들보다 귀한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었나? 그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깊어질 그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그 지역이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장막을 넓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깊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깊어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막터는 날마다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정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지역,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회복의 사역.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땅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그 장막들을 넓게 피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머물러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부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장막들을 넓게 펴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펴놓은, 우리가 넓혀 만들어 놓은 그 장막터에 더 많은 생명이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 생명을 날마다 풍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땅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이 창조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새롭게,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나의 생명 삼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바로 예수의 생명의 증인이 되어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공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저는 공감하거든요. 이게 결핍이, 현실적인 결핍이 너무나 오래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칩니다. 때로
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을 버텨내긴 하지만 누구나 지칠 수 있어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상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 의도적으로 포로들을 땅 전부로 흩어놓기 시작합니다. 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사람들이 다 퍼져요. 갈수록 사람들은 흩어지니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기는커녕 이대로 가면 이 땅에서 사라진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 반드시 우리 가운데 깊어지고 넓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생존 모드로 전환해야 되는 때예요. 가능하면 텐트를 좁게 펴고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선 나부터 살아야죠. 하나님은 아니래요. 텐트를 넓게 치고 걱정 말고 그곳에 말뚝을 단단히 박으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세요. 그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도 두려울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장막을 넓게 펴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할 일이 없다. 너희가 두려워하겠지만, 너희가 오늘을 좀 무서워하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현실로 가득하고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내일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책임지시겠대요. 오늘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나의 삶이 참 비참하고 두렵고 몸도 피곤한데 날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악한 소문들, 거짓된 소문들, 그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육체적인 고난보다 내 마음의 고통은, 스트레스는 더 깊어요. 그런 날마다 소뚜껑 보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나의 모든 이름의 명예가 훼손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대요. 내게 찾아오는 수치심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No more, 더 이상 없다. 내가 너희의 내일을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책임지는 내일을 준비해라. 첫 번째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장막터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넓히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 용기 내셔야 됩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어려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징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42절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요. 내 장막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하나님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가능성, 다 우리는 흩어지고 사라질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나는 망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내일은 다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나는 너희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 징계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이들 어릴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좀 떼쓰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자리에 들어눕는 아이들 있잖아요. 울고불고 하는 아이들, 엄마가 달래면 더하는, 어떤 얘기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갑자기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때요? 엄마가 눈앞에 사라지면 아이 금방 멈추고 일어납니다. 정신 차리죠. 여러분, 엄마가 잠깐 숨는 것은 아이를 내가 너하고 못 살겠다, 아이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 땅바닥에 들어오는 아이, 이거 고쳐야죠. 정신 차리게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은 버려진 시간 같아요. 또 잘못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다시 부르시고 모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졌다고요. 왜 맞을만 합니다. 사실 버려져야 돼요. 죽을 짓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화를 오래 내시지 않아요. 화를 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말씀 믿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좀 잘 사시면 저도 좋겠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 여러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행복한 소식들도 많아서 감사하지만 이게 일주일에 뭐 아픈 분들, 수술 받는 분들, 뭐 이런저런 어려움 있는 분들, 또 그 고난의 이야기가 너무나 길게 되어져서 저도 좀 이렇게 퍽퍽하고 답답한 이야기들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냥 이게 솔직한 마음이 하게 나온교회 성도라도 좀 다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는 해요. 뭐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원의 이야기에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더라도 때로는 반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과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매를 대신다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빨리 깨닫는 거예요. 혼날 때는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게 철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하나님의 마음 알려드릴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너희가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야 여러분 쓸데없는 징계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회복도 빨리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좀 샘플링 하세요. 그들도 때로는 내가 주어진 것으로 교만하여져서 발 헛디게 되어지고 안일해져서 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다 넘어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빨리 돌아옵니다. 빨리 돌이킵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올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선지자 요나에게는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핍박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거 복음 전할 수 없죠. 그래서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서에서 뭘 봐요? 요나는 정말 열심히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히 요나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이는 바다에 결국 요나를 던져 넣으십니다. 더 재밌는 것은 준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이거 절망이죠. 재앙이죠. 그러나 여러분 폭풍 가운데 던져진 요나에게는 물고기가 삼킨 것이 재앙 중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지만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의 고난을 내가 다 해석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힘드시겠죠. 아프시겠죠. 이해 안 되시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오늘을 다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최악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옛사람이 깨어집니다. 새롭게 거듭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평생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나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 미리 찬양하고 말씀대로 나의 장막처를 넓게 열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가 저와 여러분을 최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도 자신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옛사람의 이야기만 가득하고 변화되어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이지 않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리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험한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 징계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낸다. 아멘. 여러분 아프시죠? 바라보는 저도 아픈데 그러나 여러분 힘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망하게 하시겠다고, 벌 주겠다고, 죽이시겠다고 그 어려움의 시간 결코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니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 우리는 어느새 30분 지났다고 잊어버렸는데 처음 시작 기억하시나요? 남편이었고 아이가 없었는데 남편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풍성히 하시겠대요. 지금 여러분 10대들이요 교회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6%예요. 부모가 많은다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겠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시겠어요? 애달픈 심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히 하십니다. 그러니 한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추락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튼튼한 안전망을 쳐 놓으신 것이죠. 나를 구원할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 무서워도 너무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바벨론이 여러분들을 좀 두렵게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경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없어 보이는 아예 현장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나의 주로 삼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시겠어요?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권면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믿는다.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쓸데없는 일로 여러분 에너지 소모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땅에서 수고하며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버티고 생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정체성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존재합니다. 믿음을 잘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결코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힘들어도 미리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찬양하시고 내 장막터를 넓히시는 주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과 생명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길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셨다라고 하는 기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나의 터전을 넓히신 하나님으로 증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잘 사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 선명히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가 결국에는 사랑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그리하여 헛된 아버지 의미 없는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시고 모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시 이 작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혀 내가 기대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보이시는 믿음을 나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 땅을 향하신 주의 몸된 교회들을 향하신 주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버지와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를 통하여 더욱더 흥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아버지 열심 내고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되고 낭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장막을 넓히라는 주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주의 자녀들의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친히 인도하시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생명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들 허락하신 것 가운데 작은 것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되어짐을 간절히 내 마음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마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이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터전 되어 주시는 날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며 찬양하신 후에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 품게 하시고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나의 장막터를 넓혀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현장 위에, 그리고 내리는 비로 인하여 피해 당한 이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